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말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모압에 머물 것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모압에 머물 것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렸던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논리적인 흐름은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까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에는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루 중에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어떤 일부터 할 것인지, 또 가게에 가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처럼 그 결과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그냥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일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직업에 대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더불어 살 것인가, 배우자에 대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믿음에 대한 선택, 신앙, 종교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경에 처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 보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어떤 땅으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근이 발생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결과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들레헴에도 흉년 때문에 빵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굉장한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자 이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모압으로 갑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이 가족은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흉년보다, 자기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의 흉년보다, 기근보다 더 큰 어려움을, 더 큰 공경에 처한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내용은 인생의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인생의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풍요로운 곳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흉년이 든 때가 언제인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치리하고 왕정시대 최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중간에 과도기적인 이스라엘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 그래요. 근데 그 사사시대에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살 때에,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목격한 광야 시대들이 다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사사기 몇 군데 반복해서 나오는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때에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왕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 자기 판단과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벌, 형벌을 내릴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흉년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대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린 것이요 징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돌이키기 위하여 징벌을 하고 있으니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자 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문제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변경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 때문에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고 물러섭니다. 그런데 고분고분 물러서지 않고 황금의 눈이 먼 이 발람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타락시키는데 그 중심에 모압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한 그 장본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엄숙한 경고를 한 바로 그 나라가 모압인데, 이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상대하지 말라고 선언한 그 모압 땅으로 아예 거주지를 옮겨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흉년이, 기근이 종종 두 가지 목적으로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흉년이 내릴 때가 있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엘리야 시대의 3년 반 동안 기근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든지 우리는 쉽게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흉년을 만난 사람의 몇 가지 처신을 보게 되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했어요. 그러다가 바로에게 예쁜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이 또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역시 그의 아버지처럼 흉년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와 의논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생겼다 해서 다른 나라로 급히 생존을 위해서 찾아가지 도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머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흉년을 당해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지에서 농사를 지은 애굽으로 잠깐 흉년을 피해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도 그런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네게 지시하는 곳에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할 말씀은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라리를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요. 흉년의 때에 농사를 하나님께서 명하는 곳에 가서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번영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도 기근의 때에도 순종하는 이삭에게 환경을 초월하여 상황을 뛰어넘는 물질적인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인생의 흉년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흉년이든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그것이 건강 문제든지 어떤 흉년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 인생 문제를 흉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요. 사람이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이렇게 하면 살겠다라는 판단과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형태의 흉년과 기근을 만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밤에는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라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자, 엘리멜렉 가족은 살기 위해 신앙까지 포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압으로 이주한 그들의 삶을, 모압으로 이주한 그들의 건황을 어떤 것으로 묘사하는가? 먼저 나오미 남편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모압으로 가서 그들이 정착해서 안정되게 잘 사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이주한 이야기 다음에 이주했다는 사실만을 간결하게 이야기한 다음 바로 이어서 그 가정의 가장되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낯선 나라에서 가정의 기둥이요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죽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데리고 당장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 이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런데 나오미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남편이 죽자마자 두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은 죽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곁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베들레헴으로 귀국을 포기하고 아예 두 아들과 함께 모압에 정착하고 살기 위해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 모압에 영구 정착을 계획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율법으로 금지했어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두 아들을 아예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어. 모압이란 땅에 정착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이야기에서 나오미의 선택이 그리고 이방 여인과 두 아들이 결혼하게 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 없음을 오히려 더 큰 불행으로 연결됨을 우리는 3절부터 5절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던 해에 성경의 기록은 또 자세한 설명 없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모압으로 왔습니까? 흉년을 피해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장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편 대신 마지막 남은 두 아들에게 인생의 소망을 걸고 아예 모압에서 정착하려고 시도했었는데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대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시사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잃을 때 가진 것마저 모두 잃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두 번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참 수많은 교훈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분가해서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아버지 집을 오가면서 산 것이 아니고 유산받은 재산을 가지고 성경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탕진하여 날려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물려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결과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통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쌀뚝에서 인심 난다고 했는데 성경은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존을 위해서 그가 들판에서 대지치는 집에 취직을 하여 그 부정한 대지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저리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서 자존감을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위신도 잃어버렸습니다. 체면도 돈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흉년은 단순히 힘든 상황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흉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른 존재를 통해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시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신앙을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에 나에게 주어진 직책을 잠시 내려놓고 우선 급한 불을 끄고 우선 돈을 좀 벌고 우선 좀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여유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은 바로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모압에 갔을 때는 아예 이민으로 간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잠시 피해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월이 잠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서 살려고 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그 10년이라는 세월은 다 나오미에게서 상실의 세월이었어요.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었다.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진 것까지 모두 잃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등한히 하면서 우선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1장 6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여기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단순하게, 때로는 건조하게 그냥 사건의 흐름만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사사시대라는 암울하고 종교 암흑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가지 말아야 할 우상숭배가 창궐한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엘레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두 아들의 죽음 등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찬 이야기, 복음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다 우울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암울한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가 5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무언가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10년 동안 계속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모압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가끔씩 베들레헴의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흉년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그 흉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두 아들이 살아 있을 때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집에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푼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나도 살만하다고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그가 결심합니다. 자,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가? 오늘 6절에서는 반복해서 모압 지방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곳이 어딘가? 모압 지방이요. 모압 지방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 지방은 어딘가? 상실한 곳이요. 남편이 죽은 곳입니다. 두 아들을 먼저 보낸 곳이요. 절망의 땅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선택한 그곳에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비로소 나오미는 고난의 밑바닥에서, 절망의 터널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깨달았다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일어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모압 땅에서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하고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베들레헴, 하나님이 양식 주신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치와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슈버,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 반복해서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단어가 반복되어요. 슈버,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슈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모든 것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돼요. 베들레헴의 흉년에서 기근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나오미처럼 둘째 아들은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기 직전이지만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양식이 풍부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빈곤과 자신의 처절한 공경에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기억하고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온 아들은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곳에서 일어나 이제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하시고 은총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의 때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혹시 지금 주님을 떠나 있다면
주님을 떠나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잠시 신앙을 포기하고 잠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한 모압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방식과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곳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고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돌아가면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다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온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의 빵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주님의 헤세드,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압에서 일어나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선택을 결정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내 스스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 선택하여 지금 우리가 모압에 머물고 있다면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압에 머물 것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선택은 분명합니다. 모압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공급받고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